오늘은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교회에 대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완성된 교회,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성을 측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완성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갈대로 만든 자를 가지고 그 성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이 측량하게 되거든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무언가 완벽한 형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사실 이 큐브의 모양이죠. 이 정육면체의 큐브의 이 모양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방체처럼 이 정육면체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6장 20절에도 이제 그 지성소의 크기를 각각 20규빗으로 규정하면서 이 반듯한 큐브의 모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것이 정말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그 구약 사람들이 이제 옛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특히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지성소 안은 제사장 중에서도 단 한 명인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이 완벽한 큐브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성소를 마치 모티베이션 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근본적인 성질이 뭐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정육면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측량되어진
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측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이라고 신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 가운데서 확정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완전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구주와 함께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쫓아서 영혼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상태를 성전 혹은 온전한 지성소 외에 또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지고 있지만은, 이미 성전인 거예요. 이미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온전히 성전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온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우리들은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회복된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또 측량하게 돼요. 이제 그 성곽,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지성소와 같은 정육면체였고요.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을 측정하니까 144규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44규빗도 우리가 14만 4천 그 숫자와 똑같이 12 곱하기 12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 오늘날 그 도량으로 환산하면 한 70m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m라는 그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144규빗은 결국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백성 및, 그리고 이걸 12지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로서 상징되고 형상화되는 신약의 백성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합쳐져 있다라는 것의 상징물로서 이 144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히 회복된 교회이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 그리고 또한 신약의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영원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재까지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는요, 그 성곽이 과연 어떤 성곽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성곽에 대한 표현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을 18절을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전하고 가치 있고 고결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존귀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곽의 기초석이 각각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하는데, 첫째 기초석이 벽옥, 둘째가 남보석, 셋째가 옥수, 넷째가 녹보석, 다섯째가 홍만옥, 여섯째가 홍보석, 일곱째가 황옥, 여덟째가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보석 이름으로 그 성곽의 기초석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볼 때 제사장의 복식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출애굽기를 강의를 할 때 그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흉판 위에 달려있는 그 12개의 보석을 마치 리메이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모든 보석의 종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대제사장이 흉패에 가지고 있었던 보석을 성곽으로 리메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제사장이 이 가슴팍 흉곽에 가지고 있었던 12보석은 그 자체로 각 지파를 나타내고 있고, 그 12지파죠. 12지파를 나타내고 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보석이 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게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상황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상황과 동일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문법만 잘 이해한다면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제가 그 12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다라고 하면서 이 마치 성곽이 그 12기초석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12지파를 연상하게 한다면은 이 문에 있는 12진주는 신약의 12제자로 상징되는 신약 백성들, 이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신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과 그림을 알아보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정결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그렇고 새 언약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이 사람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큰 성 바벨론을 쫓는 거예요. 큰 성을 쫓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될
이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생각해 보죠. 그 이기는 자 있잖아요. 이긴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자 말입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주 말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는 것도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원래 그냥 지리적으로 하자면은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왕궁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민족적 사업으로서 제일 먼저 한 토건 사업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그 말과 동일시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제 지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성소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숨어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이 죄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처럼 묘사됐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혹은 그 편린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그 영광 아래 덮여지게 된다는 거고,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그들을 덮게 된다라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어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가려야 하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듯한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요한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 거기에 성전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참 성전으로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 강의 때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모티브들을 얘기를 최근에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성전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지 실제로 그 성전은 창세전 계셨던 예수님이 본질적인 성전, 참 성전이고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그림자, 그리고 이 일종의 사인으로서의 성전을 넘어가서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이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성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짐승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제사장 같은 누군가를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온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자신의 영광의 빛 아래서, 온전한 영광의 빛 아래에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한 권세를 어느 정도 가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은총을 베푸시고 계신데, 이 영역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반 은총이 있고 또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계시로서의 특별 은총이 있다면은, 특별 계시가 있다면은, 이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물려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즉시 심판당해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그러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 찬란한 빛 아래에서 그저 괴로워하며 죽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가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날 이 세상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은 일치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면은, 그때는 성전이신 하나님 앞에,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게 되고, 온전히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그 성질을 우리들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를 덮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됐으니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전체에게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곳에서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온전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바로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거기에 뭐 태양이 없다, 뭐 빛이라는 게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백성들이 그 영광으로 밝혀지고 보고 듣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라면은, 주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실 분도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온 피조 세계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온 세상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장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핍박받고, 그쵸? 순교당해야만 하고, 이 로마의 그 칼, 창 앞에서 위협을 당해야 했고, 로마의 왕이 멸시하고 지적하고 끌어내어 생명을 빼앗던, 그렇게 세상의 왕인 양 행세했었던 그런 자들이 거꾸로지고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해서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알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곳을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마치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자기 옆에 있는 상석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서 너 저리 가 라고 얘기하고 가장 테이블 끝에 있는 나를 불러 세워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는 그 모양처럼 우린 세상 가운데서 별 것 없고 땅의 백성들,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도리어 작은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평가받으며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가운데 있다가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따라 영광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환한 나라. 그러니까 밤이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백야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거 상징적인 그림이니까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백야 상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제 죄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 있는 백성들도요, 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신부인 자들 말이에요. 내 신랑인 자들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신부로서의 교회들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했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길을 나아갔던 자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던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 말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은 죄 없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본디 속된 자요, 가증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속되지 않으며 거룩하고 너는 가증하지 않고 나에게 신실하며 너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되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그냥 데려가는 것도 아니죠. 낮은 자리에 있던 나를 높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높은 영광 가운데 나를 앉히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머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완성된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들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고, 그들은 존귀하고 정결하며 큰 것을 추구하는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것이 영광되지 않은 것으로 세상에 치부받게 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치부받게 될지라도 그곳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내 주만으로 만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그림인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일괄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거룩 가운데서 주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책인 거예요. 힘든 거 알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알고 특히나 이 1차 독자들은 이 대상자들은요. 실제 로마의 협박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영광된 것을 네가 붙들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영광되는 것은 바로 그 낮은 자리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길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더 이상 시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란 말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내 구주가 항상 나를 찾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영광으로도 비길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 성공하려는 사람 이 세상 영광 쫓고 쫓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지. 좋은 거니까 그렇게 쫓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단순히 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 가운데서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 그대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성소 같이 거룩한 입방체, 정육면체로 묘사되는 예루살렘의 크기, 그리고 성곽의 구약의 12백성, 그리고 문의 신약의 12제자로 표상되는 교회, 이런 것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냥 정말로 그냥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우리를 지쳐가는 매일의 신앙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매일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끝은 스포일링 됐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당장 1시간 후,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추구하시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렵거나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문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